이 땅에는 참 소리가 많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소리들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리냐, 나쁜 소리냐. 좋은 소리냐, 나쁜 소리냐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고 또 상대방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꿈을 생기게 만들고 하는 그런 소리는 좋은 소리고 아름다운 소리지만, 반대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드는 소리는 추한 소리, 악한 소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가능하면 아름다운 소리, 좋은 소리를 내는 자가 되어야겠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누구든지 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인상 찌푸리지 않고 그 사람이 마음에 평안을 얻고 또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실을 돌아보면 좋지 않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또 마음에 부담 느끼게 만들고 또 상처되게 만드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신경 쓰고 노력해서 누구를 만나든, 교회 안에서 만나든 교회 밖에서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상대방이 인상 쓰게 하는 말,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상대방이 기죽고 또 낙심하게 만드는 말을 하지 않는 그 반대의 소리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악한 환경 속에서, 악한 소리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소리, 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주겠는데, 그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편 66편 이 말씀은 시편에 총 23편의 찬양시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를 않고 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나중에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23편의 찬양시 가운데 하나인데,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운 소리, 이 즐거운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즐거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하는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땅이요, 그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소리쳐라, 이렇게 시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정죄의 소리, 거짓된 소리, 그 소리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소리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되고,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절대로 내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추한 소리 중에 대표적인 소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소리 중에 대표적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들 그들과 같이 원망의 소리 내지 마라. 원망의 소리 내지 마라.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내라.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야 되지 원망의 소리는 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추하고 더러운 말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낙심하는 말들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소리를 외치면 그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외치는 대로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낙심되는 절망적인 하나님 앞에 아주 추하고 더러운 그러한 소리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소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불렀대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이것은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살아요. 동식물들은 그냥 조건만 갖춰주면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생존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격적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동원하고 우리의 지성을 동원하고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격체 인간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2의 창조로 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은혜를 거저 주신 이유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 받아놓고 싹 넣고 생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줄 모르고 그냥 기도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된 것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찬송하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찬송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거기에 맞게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어떤 사람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칭찬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냥 사람을 통해서 추측을 통해서 알려고 하다 보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찾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찬양이 되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전능하심을 모르면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시지도 않는데 왜 찬양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아닌데 왜 찬양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시인들, 작사, 작곡자들,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 꽃만 봐도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꽃을 보면서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계곡에 물이 절절절절 흘러가는 소리를 보면서 참 맑다, 소리 좋다,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만드시고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요즘 얼마나 머리가 발전하고 두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별의별 이상한 거 다 만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유능한 그 과학자들 보고 칭찬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과학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은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사고나지 않게 만들어가고 존재해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신묘막측함에 우리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 묵상하는 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간과해서 그렇죠. 여러분 제대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제대로 정기적으로 가지면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고 만나게 되면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대요. 그 엄청난 별들,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고 간섭하신대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안다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인도자, 보호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사랑과 자비가 완전하신,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불의에도 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막연한 그런 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생각도 있으시고 지식도 있으시고 감정도 있으셔요. 그래서 화도 내시고 기뻐도 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맨날 죽는 소리하고 낙심되는 소리하면서 절망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찬양도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감천로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우리 인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찬양하게 돼요.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 과정에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바위를 터뜨려 물이 터지게 만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생각하면 전부 다잖아요. 나의 존재 하나님 앞에 받았죠?
우리 가정, 우리 모든 환경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 공짜로 마시는 공기 뭐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그저 주셨잖아요. 천국 백성을 그냥 그저 되게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되돌아보면 뭐 그냥 없는 것, 잃어버린 것 생각하면은 아깝고 뭐 아쉽고 속상하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얻은 것이 더 많아요. 그보다 우리가 더 받은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아름다운 소리.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는 회개하는 소리와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소리와 하나님 앞에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이러한 기도의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라는 겁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또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또는 뭐 가까운 친구나 이웃들 중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 고소합니까? 꼴보기 싫습니까? 아니면 참 귀하다, 안쓰럽고 그 마음 따뜻하게 좀 도닥여 주고 싶습니까?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눈물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 99%의 사람은 그게 동정이 가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 할 거예요.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완전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이 괘씸한 놈아 너는 이제 필요 없어, 소용없어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품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하나님은 회개하는 소리 아름답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소리를 아름답게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능력과 들어주실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다 고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사고 싶은 것 있으면 다 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주 아름답게 기쁘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회개의 소리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기도의 소리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의인 99명 걔들만 봐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씩 앉아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자 보면 얘네들보다 얘가 더 기쁘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자를 더 기쁘게 여긴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는 회개하는 소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소리,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름다운 소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소리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하는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름다운 소리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그럴 때에 뭐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죽은 세례요한 태어났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손 번쩍 들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죠. 그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너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래. 이것은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엄청나게 칭찬하시고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 고백을 날마다 제대로 믿음을 담아서 하시면 그 소리를 하나님은 귀하게 들으시고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거기에 복음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정말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는 전인격적인 그런 고백을 담아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이런 축복,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그들의 전하는 목소리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라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니까 그게 아름다운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끼리만 들리게 하고 우리끼리만 인지하고 알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소리를 세상에 만민에게 알리라 합니다. 이거는 자기를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은 등경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어디 한쪽 구석에 감춰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방에 드러나야 되실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많은 만유의 사람들에게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만 찬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찬양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찬양 소리를 다른 사람도 듣고 그 찬양 소리를 그 사람들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만민들아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라 그랬어요. 요즘 보면은 뭐 버스킹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거리 찬양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는데 예전만큼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탄절 전야가 되면은 성탄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새벽 성도 돌고 또 저녁에 이분 날 거리에 나가서 촛불 들고 이쁘다 구주 오셨네 외치기도 하고 찬양도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미국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메시지를 넣으면 안 된대요. 성탄절. 그러니까 성탄절이 영 이상하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다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이런 만민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결과입니다. 이런 걸 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부활절이면 부활절을 알리고 성탄절이면 성탄절을 알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알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한 자. 손이 깨끗한 자.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행동, 삶이, 실제 삶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삶은 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엉뚱하고 더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이건 아름다운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아는데, 그 사람의 생활 모습을 다 아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히려 욕먹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더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행동도 깨끗해야 되지만 마음도 청결해야 됩니다. 더러운 정욕과 이기심과 탄심과 음욕과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소리라는 겁니다. 허탄함도 버려야 됩니다. 허영, 요즘 얼마나 허영이 심한지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니까 더 허영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남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막 허영에 들떠가지고 그렇게 과소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선교비를 보내야 되고 구제비를 보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허영에 들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러한 것들, 우리의 뜻을, 마음의 어떤 소원을, 우리의 어떤 꿈을, 비전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다. 그리고 거짓되지 않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틈만 나면 찾는 사람, 하나님을 틈만 나면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들이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가서 때로는 그곳에서 고난도 받고 때로는 그곳에서 땀방울 흘리며 헌신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면서 순종하고 따라다녔던 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라다니면서 순종하는 자들, 인도하시며 언제든지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소리는 그냥 공간을 울리는 소리에 끝나지 않아요. 분명한 능력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 능력,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소리는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면 된 거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소리, 남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자신이 기쁘고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와요.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신앙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상대방의 영혼에게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안 들어야지 하면서도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그냥 나도 모르게 들리고 영향을 받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의 아름다운 소리, 나도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쁘지만 상대방에게도 선하고 거룩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소리는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사탄 마귀 그 무리들, 대적들 이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들을 물리치게 하기도 합니다. 사울왕이 악신에 들었을 때 다윗의 아름다운 찬양 연주로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잃었던 영성을 회복하고 눌렸던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영으로 찬양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을 누르고 있었던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 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 주변에 악한 더러운 정사와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감천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그럴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악한 환경들은 정리될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들,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세력들 모든 겹겹이 싸는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허황된 생각을 버리시고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행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답답해하시는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감천노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